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예비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5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달 마지막 주일이었던 28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6월 첫 주일을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새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오해를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휘두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말, 내 시간과 물질의 사용, 이와 같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온유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 정말로 그들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온유한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성경 제18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요사의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을 아끼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시간의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나 또 가까운 일가 친족들이나 여러분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무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쉽사리 돈을 잘 빌려주는 사람보다는 돈을 잘 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돈 빌려주긴 했는데 36개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으며 돈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아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더 아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시간이 분명히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흘러간 시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돌멩이 자루를 한 자루 발견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잘 잡히지를 않아가지고 무료해가지고 자루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바다에 던지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고 동이 트게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돌 하나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 돌멩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돌이 무슨 돌인가 보았더니 자기가 던진 돌이 보통 돌이 아니라 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모든 보석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부가 던지는 이 보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도 같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 여러분들,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를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제17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많이 들여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날 선교를 작정한 정말로 기도 많이 한 성도 한 분이 내가 이제 선교를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서울 시내를 나섰다가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차가 막혀 1시간 이상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분은 정말로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 그는 대단히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집사님 한 분이 신문에 봐서 신문에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최신식 보잉 747기를 타고 성지 순례를 떠나세요 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꼭 성지 순례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늦게까지 기도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디지털 시계가 딱 7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이 집사님은 이것은 보잉 747기를 타고 성지순례 갔다 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두고 그냥 747을 타고 성지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이 사람도 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제13장 2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두 말씀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에게 성령의 화려한 능력과 은사가 없을지라도 그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남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찬송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서로에게 기쁨을 전달해 주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살고 있는 이웃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주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곡조가 없는 일종의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좋은 안색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있는 부인이 인상을 잔뜩 쓰고 독을 쓰고 남편에게 달려든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남편은 집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런 엄마를 보게 되면 자녀들도 별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는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항상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를 보게 되면 맨날 싸움박질을 하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이 별로 상쾌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장군이 아마도 이 양반이 대통령 할 때가 아니라 그런 연합군 총사령관을 할 때 같은데 장병들 앞에서 사기를 북돋우는 연설을 한마디 하고 강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빗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진흙탕에 사령관 대장이, 연합군 대장이 진흙탕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옆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주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령관이 넘어진 것에 대한 무서운 책망이 있을 줄 알고
불안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서 모여있는 모든 장병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넘어져가지고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더 넘어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장병들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군대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입술부터 성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성공하고자 하면 남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대학을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여러분들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과 밝은 안색과 손길과 찬송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가정의 공동체는, 그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잠깐 동안 불평도 나올 수가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섭섭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 일이 지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했던 것을 후회하고 금방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축복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는 모든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감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해주고, 계속 감사하면 사고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최고의 영적 화장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얼굴이 점점 더 이뻐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자본으로서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최고의 영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불평하면 인생이 퇴보하고 계속 미성숙한 상태로 있게 되지만, 자꾸만 감사하게 되면 인생이 전진하고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보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최고의 영적인 치료약으로서, 감사하면 병도 치유되어지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최고의 항암제로서, 감사하게 되면 암세포도 꼼짝 못하고 죽는다는 통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최고의 영적 진통제로서, 감사하면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는 최고의 수면제로, 감사하면 불면증도 사라지게 되며,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방부제로 감사하면 영혼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벌이라도 불평하여 살면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면 그는 영적인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면 받은 것도 점점 없어지지만 감사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에 그 자녀로부터 언제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생일을 지났습니다. 생일을 지났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손자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사위들 전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같이 밥을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는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글에서 말하기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썼던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죽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프랜시스와 같이 죽음까지도 감사의 노래로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원리에 대해서, 6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 5절에서 9절까지는 종들과 상전들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요, 주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영 제국에는 다 속해 있지만 사실은 영국 나라가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영국이 우리가 영국의 아마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그 옆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웨일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한 섬인데 4개의 나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나라들은 전부 독립적인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적으로는 잉글랜드만 영국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잉글랜드와 늘 자웅을 겨루는 그런 나라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스코틀랜드에 존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육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몇 시간 후에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차를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차역에서 이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자랑거리 존 케인즈라고 하는 이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존 케인즈라고 하는 이 학자는, 교육학자는 생각하기를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이 기차에 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얼른 다른 승객 뒤로 숨어가지고 자신도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환영을 나왔던 그 환영객의 대표가 뛰어와서 선생님, 지금 누구에게 박수 치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존 케인즈 박사가 말하기를 지금 누군가 훌륭한 분이 이곳을 방문하신 것 같아가지고 나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영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 케인즈라고 하는 이분을 그와 같이 존경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휴대폰에다가 장난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항상 웃으세요 사모님, 남편 올림이라고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그 사모님이 좀 인상을 쓰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가니까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올림이라고요? 평소에 한번 올려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 보기에 남편이 늘 자신을 한 번도 안 올려줬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를 잘 못하고 상대방을 존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말로 부부관계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심한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절대로 좋은 소리 별로 잘 안 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모님 하는 말씀처럼 평상시에 우리 남편들이 부인을 잘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부인들도 인상 좀 밝게 하고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이상한 요술 맛을 부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찬송과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남에게 기쁨을 전해주며 범사에 감사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